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게 될 것인데요. 어,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백문을 들어가겠는데요. 소리문답이 모두 107문까지 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문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요. 주기도문을 먼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머리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6개의 간구가 본론처럼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마무리하는 맺음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6개의 간구라고 했는데 6개의 간구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3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4번째부터 6번째 간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우리가 구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자체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인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배워서 그만큼 우리의 지식이 자라면 기도문 자체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만큼 풍성한 내용을 거기에 담아서 기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에는 그렇게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도 유익한 일이 되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문만 반복해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제 기도문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는 일이 없이 마치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문, 그러니까 주문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하기가 참으로 쉬우니까요. 이게 우리의 악함인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에도 먼저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배운 내용을 되새겨야 할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 더해서 이제 기도를 배웠으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점점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만 먼저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할 때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항상 기도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기도만 하면 기도로서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나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마치 들으신 하나님만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책임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 만큼
기도한 사람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이렇게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기도는 그만한 무게가 함께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무슨 가벼운 약속 하나를 할지라도 그 약속한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심부름을 시켰을지라도 이 아이가 심부름을 잘하는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까지라도 이렇게 주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이렇게 내뱉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또는 나에게 그 일에 합당한 태도를, 무슨 태도를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한 사람으로서 주의해서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항상 말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말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행실이 선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과 말의 증언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말의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로써 정확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무수히 많은 선행은 실은 아무런 가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처럼 그런 것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선한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실이 아주 너저분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신용도 떨어지고 더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물을 일이 있겠습니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저 모양인가? 하고 욕이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적어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을 만큼 과연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네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될 때 언제든지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을 말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독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보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언제라도 누가 부르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하는 보장도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할 때조차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이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신중하다고 해서 우리가 위트 있는 말도 하지 말고 즐거운 자리에서 이렇게 농담도 분위기를 바꾸는 또는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에 위트가 있고 또는 재미도 있고 한 것과 어떤 진실된 말을 진중함으로 해야 할 그런 자리도 구분 못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할지라도 기독인의 말은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우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허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로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인들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말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면 예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그런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라도 이렇게 신중해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입을 벌리는 기도라고 할 때는 그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에게 무슨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했다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일이 되겠는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어디에서 하는 말인가에 따라서 말의 가치, 말의 무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일상 속에서 사람에게 하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제 서원 같은 경우요. 성경에는 서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여러 차례 명령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란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겁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에게 무슨 말 하는 것과 또는 교수님이나 어려운 어른 앞에 가서 무슨 말 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다면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까지라도 다 기억하시고 그 결과를 찾아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뱉는 말 한마디라도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는데요. 어릴 때는 어리니까 어린 아이처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도 기도했을 때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또 나는 기도한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 책임은 끝.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뭐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면 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 일을 이뤄가심에 있어서 나의 쓸모는 무엇이고 나의 순종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다른 사람이 그 기도에 방해될 정도로 크게 기도한다고 했으면서도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정작 기도한 내용도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저 기도 몇 시간 했네 또는 며칠 밤 기도했네 하는 그 기도한 것 자체만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만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지라도 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마디 말씀만 아뢰어도 내가 아뢰은 그 하나님 앞에 아뢰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을 주의해서 살피고 또 나는 기도한 사람으로서 기도한 일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살피며 살아가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도 생각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이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알았다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히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주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지금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 첫째로 이제 출발하는 자리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자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로 올 때 항상 그런 사모함,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기도한 자에게 그러한 사모함과 기대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러니 강단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가? 아무래도 들을 때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기도를 한 성도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 좀 어렵게, 좀 무겁게 말하면 그게 책임지는 태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도 기억한 일이 별로 없이, 살핀 일이 없이 그저 그냥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같은 소리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무엇이고,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나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기도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로 아뢰는 일들을 늘 생각하고 주위에서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 무엇인가 기도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죠. 우리가 자칫 그런 그릇된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은혜의 방도 아닙니까? 그러니 더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만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한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책임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겠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백문이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무슨 말로써 기도를 시작하는가, 이 머리말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내용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제 부르는 어주사가 붙어 있는데요. 실은 그것은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에 서서 기도할 때는 어색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빼고 직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문법적으로 훨씬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는 그 부분을 빼고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한 사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고 계시느냐, 이제 우리로 입장을 돌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격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간단한 표현 하나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이 머리말에 해당하는 내용을 둘로 나눠서 가르치는데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라고 명하셨는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실 때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나눠서 가르칩니다. 이 머리말이 참 많은 유익과 유로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도록 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시거든요. 부활하신 뒤에 처음 만나신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를 기다리셨는가. 아마도 당신이 당하신 모든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지옥의 형벌까지라도 이 말씀 하실 때에 정말 그 고통과 아픔이 일거에 다 사라지셨을 법도 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 이 말씀, 그 이름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흡족하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주의 성신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친근히 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복된 이름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에 그런 복된 선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 하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께 직접 주시거든요.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될 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은 지혜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비의 심정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도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1절인데요. 여기에서도 너희 아버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이런 복된 약속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 아버지다. 이제는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그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인생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아버지와 큰 차이가 있는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아비는 마음이 있어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도 못합니다. 과연 이거 주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능력과 한계가 너무 분명하죠. 그런 소원이 마음에 가득해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만물을 굽어보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당신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는데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정말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욥기에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지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6절 이하인데,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백성다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어어가며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식시키고 증거하는 그 일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먹고 사는 모든 일까지라도, 옷 하나까지라도 당신의 은혜로 돌보시며 채워주시고 부여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백문을 보면 그 마지막에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기도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나 말씀하실 때 거기도 그렇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너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이시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죠. 거기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복된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때에는 이제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의 한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스라에 모여있는 한 가족, 형제와 자매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만 귀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참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가족들도 많죠. 형제들 간에 알력이 생기고 부모의 재산과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형제를 모사와 술수로 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막 죽게도 만들고. 하지만 그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악질적으로 변질된 가족의 모습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신 가족은 결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본이 되십니다. 형제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그런 사랑을 알았다면, 그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함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형제와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지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과 가끔 싸우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조금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이게 명절 때가 돼서 만나는 기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심정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기적인 태도로 내 쓸 것 내가 구하고 멈추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내 것을 구했을지라도 동시에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을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우리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워서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기도를 할 때에는 내 기도만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유익을 마음에 가득 품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자연스러운 심정이고 아주 귀한 심정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를 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그 복된 이름을 저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 어떤 헌신을 하셨사옵니까? 그 피로 구속함 받은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 되고 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러니 그 이름을 불러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사옵니다. 이제 그 존귀하고 복되신 이름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그 이름 앞에 나아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제 교회적인 행복까지라도 모두 붙들어 주실 것을 주님께 구하며 주님 나라의 일을 함께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다시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 안에 병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백성다운 선한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언약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